유명한 설교자였다가 또는 사회적으로 무척 존경받고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가끔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이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진정성이 있었을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막 눈물도 흘리고 그 감정이 복받쳐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그들이 행한 것이 모든 것이 가짜일까요? 참 애매합니다. 실제로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최근에 퀴티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 왕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다윗을 당장 죽일 것처럼 막 쫓아다니다가도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살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진심과 어린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오히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러고선 바로 좀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사울의 그 마음은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마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울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썼지만 그 마음이 그의 중심과 그의 의지와 그런 것들조차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8장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속칭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사람도 좀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마술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한다라고 평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몬도 보게 되면 전심으로 열심으로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이 어떻습니까? 그러고서는 이 사도들한테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심하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시몬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럼 과연 이 시몬이 이렇게 열심으로 사도를 쫓았다가 이렇게 비판받는 네가 정말 불의에 가득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종의 터줏대감입니다. 전부터 있었어요. 오랫동안 자리하고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합니다. 근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10절에 의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단이라는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아는 사람이 갑자기 카톡을 하면서 무슨 단체에 대해서 아냐고 자기가 관계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지원서 같은 걸 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내가 보니까 무슨 이단에 속한 거기가 같다 그랬더니 그런 거 같아서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그 답을 정해놓고선 굳이 물어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가 붙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여러 가지 뭐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도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도 다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 성전에도 보게 되면 그 이슬람어로 써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을 무엇입니까? 이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 또는 사이비종교 또는 타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는 우리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큰 교회나 또는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때 그런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평가는 받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마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요?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유사복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또 마술이라는 측면은 또 뭡니까? 실제로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큰 자긴 큰 자인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칭 큰 자입니다. 그죠? 자칭 큰 자라는 얘기는 자기를 누가 높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자,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누구다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칭 큰 자라고 함을 통해서 또 마술이란 요소가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에 넘어가서 마냥 헤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날이 풀리고 좋아지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는지 제가 자주 발견하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자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얀 그 한복 같은 걸 입고 머리를 이 댕기 같은 걸 따고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이 종종 있었죠. 요새는 아주 나름 깨끗하게 입고 그 복장을 입고서는 다가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지나간 사람한테 다가가서 시간 있으십니까? 뭐 복이 많게 생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요새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분들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니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의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착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목사님 말씀들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것들을 분별해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재미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며 그들이 따르다가 이제 12절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앞절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사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있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있었던 시몬이 이제 그 세력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특별히 7절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시몬이 사마리아 백성을 마술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 마술은 행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표적도 보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OTT나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나 그거 아니더라도 뭐 슈퍼히어로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등장을 합니다. 액션물도 있죠. 뭐 분노의 질주 같게 되면 막 차를 운전하는데 막 뒤집히고 뭐 다리도 건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슈퍼맨 같은 사람도 없고 토르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그런 경우도 거의 전혀 없습니다. 단지 트릭과 이 CG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실 그러한 모든 현상들은 우리 삶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마치 마술을 행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특별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시몬은 어떠했나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있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랐다. 우와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라든가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교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는데 찔리면 되는데 그 이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부정하거나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듣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서 있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시몬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가짜가 진짜가 나타남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짜로 인해 현혹되었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를 통해서 그 눈이 진정으로 뜨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제는 어떡합니까?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하나가 오래전 일이긴 한데 JMS에 빠져서 오랫동안 그쪽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까지 된 분 선배를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변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술에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진리와 복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후속담이 있다라면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어느 사람이 하나가 찾아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가르치던 사람인데 만났는데 그분의 아버님도 사실은 아직은 주님을, 그 당시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첫 번에 그분 그 찾아왔던 후배가 가고 난 다음에 딱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쟤 제정신 아니지 않니? 저도 예전에 JMS에 속했던 어떤 선배를 하나 알고 있었었는데 복학생 하나 알고 있었는데 몇 년 뒤에 우연히 그 사람을 버스에서 봤는데 완전히 눈빛이 달라진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단이 그런 경우로 빠지진 않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복음을 접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시몬을 믿고 세례를 받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하면서 그 시몬조차도 어떡합니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칭 큰 자라며 자신을 높이던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은 어떤 때 그렇게 이단에 현혹되거나 또는 자기를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오히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했던 시몬이 뒤에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사도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도 변화된 사람인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춘 것 같은데 왜 그런 모습이 보여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앞서 그가 자칭 큰 자라 했던 그런 속성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입니다. 시몬이 믿었습니다. 그죠? 세례도 받았습니다. 또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걸 통해서 온 마음을 당해서 쫓아다녔습니다. 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단어가 뒤에 붙는 단어가 뭡니까? 논란이라 합니다. 우리 이 단어 어디서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아까 9절에서 시몬이 어떻게 했나요? 마술을 행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시몬을 통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마술을 보고 진심인 변화가 아니었었죠. 일종의 속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놀랄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지만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의 심령이 진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놀라는 현상에 그친 것은 아닌가라는 하나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이 앞부분에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일단 접어두고요. 그의 마음속에 논란이라는 그 현상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혹시나 그저 놀라는 현상 정도, 그저 잠시 자극에 이르는 정도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어떤 때 이렇게 봉 같은 거로 같은 게 주사 놓는다 그러면서 살짝 찌르는 듯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찔렀다고 해서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약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영화 같은 데도 뭐가 있죠? 어느 사람이
그 중요한 증인을 공격해서 죽일 뻔했다가 죽이지 못하고 입원합니다. 중태에 빠져요. 그럼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하나가 킬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누워있는 사람한테 어떡하죠? 어린 거에다가 뭘 합니까? 독극물 주사를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주인공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딱 누르는 도중에 이걸 스며들기 전에 어떡합니까? 탁 뽑아서 누군지 그 사람이든 딴 사람이든 뽑아가지고 그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 있죠. 반대로 어떤 때 치료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늘만 찌르고 누르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진정한 치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놀라서 뭔가 잠깐 반응은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사를 놔도 움직이지만 어떤 때 그냥 주사 놓지 않고 탁탁 건들기만 해도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에 진동은 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변만 약간 흔들거릴 뿐이지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대한 찔림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놀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14절 17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제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되는 사람을 보내서 이들이 제대로 사마리아 백성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 16절에 의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요소는 있지만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요. 그런데 사도가 임해서 이제 안수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을 보게 되면 이 시몬에게 있어서 왜 이러했을까요? 돈을 주어서 나도 이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식이 예전에는 자칭 큰 자였는데 이제는 진짜 큰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사실 자칭 큰 자, 또 하나님의 큰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은 했었지만 그것이 가짜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진짜로 그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돈의 문제를 개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2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중심은 뭡니까? 바로 돈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빌립을 쫓아다녔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 있던 생업과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위치와 그것을 다시 제대로 견고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은 앞장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뭐 했나요? 지금도 네 돈이 아니고 네 밭이 아니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었죠. 사실 이 시몬도 그럴 만한 위치에 그럴 만한 사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마도 좀 차이가 있다라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면
시몬은 지금 처음 일은 그래도 초신자 같은 경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됐건 간에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행하는 이 말이 누구 앞에서 바르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성령을 거론하고 있을 때, 성령을 언급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의 영을 돈 문제로 귀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돈 거래하자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엎으시고 뒤집으시며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 거래나 그런 것들은 밖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되어졌던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습니다.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역시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인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더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더 유념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 설교자의 고민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별로 잘 지내지 못했는데 주일은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교사가 오늘 학교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는 가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단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지고 또는 마음적으로는 아직도 주님 앞에서 그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목회자가 설교단을 통해서 치유받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시 회개하고 내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증거함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신이 감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기자들 같은 경우에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죠.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저는요 이 연기가 되게 되면 바로 눈물 흘리면 어떤 경우든 한 10초 후면은 눈물을 흘립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눈물 흘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게 되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슬픈 생각을 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눈물 흘린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을 본 거예요. 싹 웃으면서 성공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박수를 칩니다. 진정한 슬픔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뀐 겁니까? 잠깐의 감정입니다. 설교자도 자신이 올라가서 아무리 안 좋고 자신이 막 살았어도 어떤 때 감동하여 눈물 흘리며 외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설교자들 성도들도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변화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바르지 못하고 관계가 없고 분깃된 것이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민되는 문제죠. 설교자나 특별히 중직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베드로는 그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런 상태이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아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거죠. 앞서 세례도 받고 믿기도 했지만 그 믿음이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보다도 뭐가 더 가득 차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어지고, 마치 가끔 방송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을 집안에 쓸어다 놓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어떡하나요? 쓰레기가 사는 건지 사람이 사는 건지 구분이 안 갈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들이 주변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내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시몬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이 성경의 루저들이라고 해서 이 본문을 다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그가 루저로 끝나는 건지 다시 돌이켜 회복됐는지는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지금 이런 시몬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경기가 진정한 해피엔딩과 좋은 것으로 끝나려면 뭐 해야 되나요? 사실은 시몬이 베드로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사울처럼 결국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실패하고 죽고 맙니다. 저들이 이 성경의 루저들을 말씀을 나누는 건 이렇게 패배했으니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러지 마시고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되라는, 승리자가 되라는 분명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본문처럼 내 속에 그런 악독한 것이 가득 찬 건 아닌지, 내 자신을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드리지만 혹시라도 그저 놀라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제 그 자극을 벗어나 내 중심에서부터 청소해 나가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배는 드려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 잡스러운 것이 온 삶에 가득 차 있고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분을 봅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그 마음의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변화는 있습니다. 2022년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 그런 노력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버림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시몬이 아니라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